안녕하세요. 31TV 서군입니다. 오늘은 예수는 이사인가? 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엘리자베스 씨 프로페트는 1900년도 1984년인가에 이 책을 내셨습니다. 예수는 13살부터 29살까지 어디에 있었나? 예수의 잃어버린 세월이란 책을 내셨습니다. 이 책의 근거는 이분이 이제 러시아 종군 기자셨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개신교로 개종하신 분인데 니콜라스 노토비치란 분입니다. 그래서 1894년도에 이사전이라는 저서를 통해서 예수는 불교인이었다라는 주장을 하게 되었죠. 이분은 인도의 그 헤미시 사원, 그 티베트 불교 사원인데 이곳에 가서 그 라마승 티베트 불교 스님이 자신에게 이사의 삶이라는 티베트어로 된 기록물을 보여주었는데 그 이사가 예수에 대한 이야기고 그것을 번역하여 자신의 책을 실은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주장으로는 이사의 삶에는 이사가 이집트에 있을 때 이야기와 모세에 대한 이야기, 로마에 대한 정복 이야기부터 시작하여 이사가 13살 때 상인을 따라서 인도로 가서 불교도들과 생활하며 그들에게서 수년간 빨리어와 불교를 공부하고 다시 수년간 인도의 여러 도시들을 다니며 공부와 가르침을 행하다가 29살 때 고국으로 돌아가 설교를 시작하고 예루살렘에서도 가르침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곳이 그 헤미스 사원입니다. 인도 북부에 있는 곳이죠. 이 승려가 그 엘리자베스 카스프리에게도 이 이사전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거는 그 니콜라스 노토비치 말고 스위스에 있는 음악 교수였죠. 엘리자베스 카스프리에게도 이 이사전을 지금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엘리자베스 카스프리는 후에 이제 미국에서 몬테소리를 설립하였는데 이것은 그 엘리자베스 카스프리가 니콜라스 노토비치의 주장을 확인하고자 이곳에 다시 가서 이렇게 이 승려로부터 이사전을 보고 이렇게 사진을 찍은 장면입니다. 이분은 그 스와미 아베다난다라는 인도의 철학자인데 이분은 그 이 이사전을 그러니까 예수의 그 이 동방에서 이름은 이사였던 거죠. 그래서 헤미스 이사전을 사본을 번역해서 벵갈어로 번역을 했답니다. 그래서 카시미르와 티벳에서 인간의 지도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책을 출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니콜라스 노토비치 이외에도 엘리자베스 카스프리나 이 수아미 아베다난다라든가 여러분들이 이제 번역을 하고 했던 그 기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무위키 이런 데서 보면은 그 니콜라스 노토비치 얘기만 해서 이것은 뭐 허무맹랑한 그 주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많은 그 분들이 이 책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고 확인을 했고 번역을 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뒷받침되는 것들이 이제 그 프랑스의 이제 그 신부들이 그 니콜라스 노토비치를 도와서 이것을 출간하게끔 하고 했던 그런 내용들이 있었죠. 배경으로는. 그리고 이제 섹슨 스키타이 이건 중앙아시아 사원인데 예수님이 아닐까라고 추정을 하는 그런 그 벽화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분은 이제 동방의 스님 같은데 왼쪽은 이제 서양의 모습을 띄고 있어서 이분이 혹시 예수님이 아닌가라는 그 추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시나이산의 성 카타리나 수도원에 보면 이 초기 기독교 때부터 있었던
그 수도원입니다만 여기에 이제 벽화 예수님은 스님처럼 부처님처럼 석가모니 부처님처럼 결인을 하고 있고 뒤에 이제 배광 광배가 이렇게 있죠. 빛나는. 그리고 이제 이 태양 반광의 모습인데 이게 이 카타리나 수도원에는 불교의 상징인 법륜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법륜과 결인, 그러니까 부처님의 그 모습과 굉장히 흡사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기 기독교뿐만 아니라 이 카톨릭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은 이렇게 결인을 하고 있는 모습이 많습니다. 이제 거의 뭐 부처님과 흡사한 모습을 하고 있죠. 그리고 항상 그 뒤에 보면 부처님과 똑같이 광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마를 보시면 이렇게 그 얼굴 색하고 약간 다르게 빛나게끔 환하게 좀 그림을 그 표현한 모습을 보입니다. 근데 거기가 이제 우리 상단전 그리고 천목이라고 하는 거죠. 해안이라고도 하고 이제 거기에 이제 그 불교의 가르침에서 니미타가 떠오르는 것이죠. 예, 니미타가 이제 그 밝은 표상인데 거기서 이제 빛이 떠오르게 되고 사람이 수행을 하고 성스러워지면 제지어지선이라고 24시간 동안 선한 마음을 유지하게 되고 또 그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behold 깨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빛이 머리를 감싸고 온몸을 감싸고 그런 형상을 띠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수행의 경지에 올라가게 되면 이제 빛 가운데 서라라는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것도 이제 그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뒤에 강배가 있고 그리고 이마에 보면 저 빛이 떠오르는 그러니까 이제 저기에 그 불교에서도 석가모니 이마에 저 보석을 항상 박죠. 보석을 하나 항상 이렇게 두는 것이 니미타 빛을 상징하고 광배를 상징을 해서 성스러운 수행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결의는 이 우주의 에너지와 그 접하는 그러니까 충전기에 전기를 꼽는 이런 형태랑 똑같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결인을 하게 되면 마음이 고요해지고 그리고 성스러운 기운이 들어오고 차분해지고 그런 걸 알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노토비치라든가 이런 분들은 이제 그 예수님이 불교를 공부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는 이제 꼭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 논리를 더 그 확대해 보면 불교의 뿌리도 우리 한민족의 삼위일체고 이 황태극을 사용하고 있음을 지금 알 수가 있습니다. 조계종에서도 삼위일체고 또 삼위일체 중심에 법륜이 돌아가고 불교는 철저하게 우리 한민족의 것이었죠. 그걸 어떻게 증명하냐면 부처님은 원래 그 법망경에 대해서 원래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본인이 얘기했고 본인이 창조했다는 것이 아니죠. 부처님 이전엔 500부처가 있었고 나 이후에도 500부처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나 이후에도 부처가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이 세상 인드라만과 이 그 형이 상하고 형이 하하의 이 모든 세상을 부처님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단지 깨달았죠. 그래서 이제 법망경에 있는 그 내용은 그 인드라망은 철저하게 그 힌두이즘, 그러니까 힌두교의 그 세계관이고 우주관이었습니다. 3계죠. 색계, 그 무색계 또는 그 욕계 이 개념을 불교의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건 착각입니다. 사실은 그 힌두교에 먼저 있었던 내용들입니다. 그거를 차용한 것이고 부처님은 그걸 인정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3계의 이 삼위일체 사상은 사실 한민족의 사상이었고 인류 역사의 시원과 종교와 뿌리와 철학이 우리 한민족에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불교의 상징도 그렇고 기독교의 상징이 전부 다 우리 한민족의 것이었죠. 그리고 실제로 제 방송에서 이제 그 석가모니와 예수님의 대화에서도 제가 거기다 그 발표를 한 것처럼 세계 수많은 학자들이 뭐 빈센트 스미스 교수라든가 이런 그 콜린 램프리 교수라든가 이런 그 대단한 교수님들이 그
부처님은 동이족이다라고 이미 밝히셨죠. 또 일본의 수많은 불교학자들, 태국의 불교학자들도 그걸 고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조계종의 이 상징을 보면은 이 삼위일체 법륜이 돌아가게 되고 그 삼위일체가 삼태극입니다. 또 기독교에서도 이렇게 그 삼태극의 상징을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이 천지인,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신이 합해진다 이런 개념이었고, 초기 기독교에서는 이 법륜과 예수님의 상징을 같이 사용을 하였습니다. 이 삼법륜 안에 예수의 이름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이것은 그 물고기 마크인데, 이거는 슈메르의 살곤, 사르곤, 다곤, 단곤이죠. 예, 이 물고기 문양이 단군의 상징입니다. 이것이 이제 이시스로 돼가지고 로마 카톨릭의 의식과 복장에 사용되고 있고, 그 초기 기독교에서 이걸 사용하고 있었죠. 지금 현재 카톨릭에서도 이 물고기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상징을. 그 예수와 그리고 이시스와 이 법륜이 같이 이렇게 당시에 로마 시대 때 이렇게 그려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 때도 이 법륜이 동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초기 기독교에는 이 법륜과 십자가의 상징이 같이 이렇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대학교에서 보면은 창세기, 에스더, 욥기를 비롯한 구약의 80% 이상이 고대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민족의 구전 전설과 다른 종교 교리, 예배 형식, 민간 설화, 당시의 민간 풍습, 문화를 고스란히 히브리적으로 재해석하고 윤색한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블은 고대 슈메르 등의 종교와 전설을 수집해서 재해석한 것이다라고 이스라엘의 히브리 대학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구약의 80%가 슈메르 종교나 다른 그 민족의 구전 전설을 이용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구약뿐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 삼위일체 사상이죠. 머리는 하나인데 다리는 세 개, 삼조고 천지인이 하나가 되는 이런 그 사상이고 한민족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 태극의 문양이 유럽에도 그대로 다 뿌리를 미쳤고, 일목삼신어, 머리는 하나인데 몸뚱이는 세 개, 무국에서 일석삼극 세 개로 나눠서 이제 그 천지인이 된 것이죠. 천일일, 지일리, 인일삼 이렇게. 우리 한글에도 그 생성 원리가 천지인이고, 이 삼일체 사상이 모든 종교에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집트에서 사용했던 그 제사용, 제기용 그릇인데 여기서도 일목삼신어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우리나라에도 이 일목삼신어 부적이 있죠. 그리고 켈트에도 이렇게 일목삼신어의 그 상징이 됐고 기독교의 징표가 됩니다. 고구려의 벽화이고 그리고 또 그 금구입니다만, 우리 삼조고는 고구려의 상징이었죠. 머리는 하나고 다리는 세 개인 것이 일본에도 그렇고 전 세계에 다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그 벽화나 관심 있는 분들 자세히 보시면 항상 이렇게 한쪽으로 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종교의 뿌리가 돼서 마귀교, 불교, 힌두교에서도 수행자들은 전부 다 가사를 이렇게 한쪽 어깨를 걸치고 한쪽 어깨를 내놓는 것이죠. 이게 모든 종교에 이렇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세상에 있는 종교에. 근데 이 뿌리가 삼위일체 천손민조들이 수행할 때 그 수행자들의 그 의복의 모습들입니다. 그것이 세계 종교에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가 있고, 이곳이 이제 그 예수님께서 직접 수행했던 동굴입니다. 인도 북부에 우프라디시라는 그 주에 있는 그 동굴인데, 이거 굉장히 큰 곳입니다. 저 가운데 사람이 점같이 보이는데 큰 동굴 안에서 여기서 수행을 하셨다고 합니다. 대단한 그 수행자셨다는 그 고증이 있는데, 이 책이 1887년도에 알려지지 않은
그 예수님의 생애라는 책으로 니콜라스 노토비치가 발간한 책입니다. 그리고 동방의 이사 보살이었던 예수 생애의 증언이라든가 오른쪽에서도 그 알려지지 않는 그 예수님의 생애라는 책의 그 표지입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은 예수는 젊은 시절 불법을 배우던 구도자 이사이었다. 이사전의 내용을 요약하면 질문하신 내용은 니콜라스 노토비치가 티베트 사원에서 발견했다는 이사전을 근거로 쓴 책입니다. 그는 이사전에 언급된 이사가 예수와 동일 인물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명을 하자면 이사전의 내용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사의 출생 및 어린 시절의 이야기, 그리고 이사의 13세부터 29세까지의 이야기, 이사의 팔레스타인 전도 활동 중에 일어난 이야기, 이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복음서에서 침묵하고 있는 13세에서 29세의 내용입니다. 인도 오리사주의 왕족인 라반나는 이스라엘의 제례에 참석하러 왔다가 이사의 총명함을 보고 예수에게 인도의 수학을 주선해 준다. 그리고 라반나의 권유로 이사는 이스라엘을 떠나서 인도 자간나스의 한 절에 들어가 4년간 수행을 하며 베다 경전과 마니 법전을 공부한다. 수행을 마친 후 이사는 의술을 배우기 위해 당시 인도에서 명성이 가장 높은 우도카라라는 의사의 제자로 입문하고 이사는 의술을 배우면서 유대의 시편과 아베스타 경전을 읽고 석가모니의 가르침도 익히게 된다. 당시 이사는 평등 사상에 심취했는데 인도에서는 이러한 이사의 사상이 그들의 신분 제도인 카스트에 위협을 준다고 해서 이사를 정죄하게 됩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낀 이사는 라마나스의 도움으로 인도에서 네팔로 피신하게 되고 그곳에서 비자빠찌라는 성자와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네팔을 떠난 이사는 티베트로 가서 당시 요동의 최고의 성자인 요동이 이제 티베트 요동은 다 우리 한민족의 영역이었고 우리 그 서융 지역이었죠. 치액득 천황이 다스렸던 14대 천황 치액득 천황이 다스렸던 곳이죠. 그래서 이제 그 치액득 천황의 이름 때문에 티벳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요동 최고의 성자인 맹구스테를 만나서 티벳에 비장되어 있는 수많은 경전을 섭렵하게 됩니다. 24세 때 수학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오던 이사는 페르시아에 들려서 자신이 태어날 때 찾아온 마기교 승려, 근데 마기교가 MAGI죠. 매직의 어원입니다. 매지션이 되고 마술사가 되는 거죠. 이 마기교 승려 동방박사입니다. 동방박사 3인이 홀과 룬과 메루라는 3인의 동방박사와 다시 재회를 하게 됩니다. 24세 때. 그리고 또 집에 돌아온 이사는 다시 아테네로 건너가서 아폴로라고 하는 성자와 대화를 나누며 헬라의 정신세계에 깊은 관심을 갖습니다. 25세가 된 이사는 이집트로 건너가서 형제단이라는 성자들의 모임에 입회하여 활동하였고 이곳에서 최고의 칭호인 그리스도라는 법명을 받게 됩니다. 가장 위대한 수행자란 뜻이죠. 30세가 된 예수는 비로소 고향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라는 그 내용이 이사전의 그 핵심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13살 때부터 29세 때까지는 이렇게 그 인도와 네팔과 티벳에서 공부를 하셨던 것이죠. 근데 이걸 갖고 또 그 불교인으로 고착을 시키면 또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두루 왜냐하면은 그 고증을 제가 해보면 부처님은 인도의 수행법을 하지 않았습니다. 29살 때 6년간 수행을 하죠. 그때 그 고행 수행을 합니다. 그 부처님께서 왜 양극단엔 수행 방법이 없다라고 얘기한 것은
이분이 어렸을 때까지 그 왕자로서 왕궁에서 고통이 없이 온갖 쾌락을 즐겼죠. 그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쾌락을 다 즐겼습니다. 그 뭐 많은 여자들과 금은 보화와 또 이렇게 그 라울라라는 아들도 낳고 온갖 그 쾌락을 다 즐겨보죠. 그런데 거기서는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 보면 헤르만헤세의 그 시달타를 보면은 그분이 이제 뭐 완전히 뭐 많은 그런 그 쾌락의 극치를 달리는 행동들을 하셨지만 얻을 수가 없었고, 그리고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 6년 동안 고행수행을 택하죠. 이제 그 한 손으로 안 대서 밥을 먹거나 또 한쪽 다리를 서서 또 수행을 하거나 온갖 고행수행을 다 해도 깨달음으로 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누구냐 그 나중에 그 굶죠. 극단으로 굶으면서 생사를 의지로만 그 유지할 수 있는 단계까지 몰아갔습니다만 거기서는 그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수잔나의 우유죽을 받아먹고 고행수행을 포기하고 그 어렸을 때 그 배웠던 동이족의 후예로서 배웠던 호흡수행을 아나파나사티, 안반수이죠. 들숨날숨 경의 가르침을 그때 그 나중에 설하게 됩니다만 어렸을 때 배웠던 그 호흡수행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생, 멸, 들숨 때 그 생하고 날숨 때 멸하는, 그래서 호흡을 계속 쳐다보게 되는 거죠. 집중 수행을 하게 됩니다. 호흡을 바라보고 이 호흡이 긴지 짧은지 또 이 호흡은 건조한지 습한지 얼만큼 건조한지 얼만큼 습한지 왜 호흡이 짧은지 계속 호흡만 바라봤습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사마타가 일어나게 되죠. 그 삼매가 일어나게 되고 집중 수행이 되기 시작합니다. 사마디라고 하는데,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초선정, 이선정, 삼선정, 사선정까지 그 희열에 들고 그 사선정의 그 멸진정을 이루게 됩니다. 멸진정이 되면 이 3차원 세계하고는 그 접속이 끊어지게 되는 거죠. 이 우주의 근본. 이분이 이제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까지 그 자리에서 다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깨닫고 난 이 법을 설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그대로 열반에 드시려고 하는데 대범천, 그 세계의 하느님이죠. 사암빠띠 대범천이 이분에게 오셔서 부처님께 이 중생들을 제도해 주십시오라고 간청을 해서 그분이 이제 그리고 불법을 설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부처님은 우리 동이족의 수행법으로서 그 멸진정이 들었고 이분이 이제 그 이 우주의 비밀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은 이 천지를 창조하거나 하신 분이 아닙니다. 이 우주의 운행법, 섭리를 깨달으신 분이죠. 이제 그와 같이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그 이때 당시에 보면은 명백한 증거가 산상수훈을 할 때 이분이 그 설한 내용은 부처님의 그 법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리그베다, 그 리그베드라든가 바가바드기타라든가 이런 인도의 경전의 것을 많이 인용을 합니다. 그리고 부처님조차도 그 힌두이즘의 그 경전을 많이 인용을 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당대에 있었던 모든 주문들은 우리 동이족의 주문들이었습니다. 밀교였고 티벳에 그 뿌리를 두고 있죠. 근데 이 티벳에서 역시 아까 보셨지만 아시겠지만 이 맹구스테란 분도 우리 한민족의 그 위대한 그 스승이었습니다. 당시에 가장 위대한 스승이었던 것처럼. 그래서 당시의 모든 종교는 하나만 유아 독존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계속 영향을 주고받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이죠. 마태복음의 5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니까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근데 바가바드 기타에는 어떻게 나왔냐면 최고의 완전한 원리는 브라만이다. 범이다. 브라만의 화신이 개 아이다. 그러니까 브라만의 화신으로서 나를 열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 브라만처럼 나도 온전해져라 라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죠. 그리고 석가는 40일 단식 때 마라라는, 그 마라가 사탄의 왕이죠. 마왕입니다. 마왕. 그걸 마왕이 진법을 펼친 걸 마왕진이라고 하죠. 마왕진은 탐진치, 삼독입니다.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 물고기는 그물에 걸려 죽지만 사람은 탐진치에 걸려 죽게 되죠. 그래서 그 탐진치를 운용하는, 진법을 운용하는 것이 마라입니다. 마라는 악령의 시험을 받았다. 근데 이게 똑같이 예수는 40일간 단식 후에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다 라고 나옵니다. 누가복음에. 석가는 12제자를 모든 계급의 사람에게 파견하였다 라고 나옵니다. 예수는 12제자를 이스라엘 전역에 파견하였다 라고 나옵니다. 석가의 열성적인 제자가 무리를 걷다가 물에 빠지던 중 석가의 확신을 받고 다시 끝까지 걸어갔다. 베드로가 무리를 걷다가 믿음이 약해 물에 빠지는 것을 예수가 건져주었다. 스토리가 똑같습니다. 석가는 발 위에 있는 한 개의 떡으로 500명을 먹이고 남아서 버렸다. 예수는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아서 버렸다. 내용이 똑같습니다. 석가는 과부의 2냥 헌금이 정말 값지다고 했다. 예수는 과부의 1냥 헌금이 거룩하다고 했다. 사기꾼이 인도하면 개천에 빠진다. 예수는 소경의 인도로 구덩이에 빠진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아시타가 천사들을 목격한 내용이 목자들이 천사를 보다 누가복음에 얘기했고, 열반과 재물을 동시에 추구할 수 없다라는 내용을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아 타향에서 방탕하게 거지가 되어 돌아온 아들을 오히려 환대하며 돌보는 아버지의 이야기인 장자궁자와 신약성경의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는 똑같은 줄거리다. 누가복음이죠. 예수의 산상수훈은 불교적 말씀들이 가장 집약되어 있는 부분으로 법구경에서 석가모니가 설파한 사랑과 자비의 설법과 거의 유사하다. 그리고 석가와 예수의 탄생 설화, 아시타 선인과 동방박사, 책봉식과 세례식, 소년 시절의 성인이 될 징조, 카이샤파와 요한, 마하탄가와 사마리아 여인, 신앙의 힘으로 잠재운 폭풍, 살인마와 길 잃은 양, 경전비방과 성령모독, 신앙과 씨뿌림의 비유, 말법시대와 말세 등 신약 성경상의 예수의 설교와 행적들이 대부분 일치합니다. 구약도 80%가 우리 슈메르에서, 슈메르는 우리 한민족의 그 역사와 동일함을 저번에 그 고증을 하였습니다. 또 그렇고, 그리고 또 이렇게 예수님의 이런 그 생애나 가르침도 이런 그 동방에서 배웠던 가르침과 너무나 그 유사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런 것이 신성모독이다 뭐 이렇게 그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그 진리 안에서 자유로워야 한다는 것처럼 진짜 자유로우려면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이 추구하는 것은 이런 그 한민족의 역사, 한민족의 사명, 동이족의 사명, 그리고 이런 것들이 언어의 뿌리, 사상의 뿌리, 철학과 종교의 뿌리가 되었다는 것을 밝히고, 우리가 동이족으로서 그 우리의 자긍심, 역사를 바로 새기고 밝히는 길에 앞장서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방송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